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비닐빙리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령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같이 지하였더니 이 불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선생님 최고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하죠. 말이 하나밖에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투리가 심한 동네에 가면 또 사투리도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고 싶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럼 우리는 거기를 안 가게 됩니다. 거기를 안 가게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실상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말이 하나인데 말을 흩어놓으시고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게 분란이 일어나게 원래 하나로 똘똘 뭉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끔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고 하나됨을 지키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그걸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땅에 번성하고 생육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몇 가지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입니다. 따라합시다. 1번. 인간이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요?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다 보니까 인간들이 지금 정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신할이죠. 신할 땅입니다. 자, 그게 몇 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거류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방으로 가려면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딱 중단해서 거기서 거류해야 맞는 겁니까? 계속 가야 되겠죠. 예. 그냥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거기 있어도 되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것 같으면 평지에 거기 있지 말고 더 대륙을 향해 쭉쭉 뻗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딴 생각은 안 하겠죠. 두 번째, 2번입니다. 정착한 곳에서 인간들이 한 일, 벌린 일이 뭡니까? 뭘까요? 네, 정착한 곳에서 인간들이 무슨 일을 벌리죠?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요즘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꿈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연예인. 연예인 되고 싶어 해요. 아이돌 같은 거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지금 20대, 30대, 40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 많이 지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안정된 직장, 공무원 같은 거에서 안정된 직장에서 그냥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의 꿈과 3, 40대 되는 사람들의 꿈이 공통점이 뭐예요? 풍요로운 삶과 유명해지는 삶과 안정된 삶인 거죠. 도전이 없어요. 도전이. 그냥 이제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화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화려한 삶. 내가 이걸 봉사하고 이것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나한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4절이. 4절 말씀. 그럼 과연 내 자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세 번째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4절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죠? 4절을 딱 들으신 하나님이 4절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도 안 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 4절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혼자게. 네, 7절로 반응하시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지키지 않았더니 결국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뭐라고 합니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만 쌓은 게 아니군요. 자기의 도시를 만들고 있었군요. 9절은 뭐라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의 모든 계획과 꿈이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인간의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창세기 9장으로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도 더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그 명령대로 안 하니까 딴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 알게 된 사실, 교훈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다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 않느냐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 저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 맞습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지식으로 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도 살고 싶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꾸준하게 성경을 그 무엇보다 더 가까이 하고 조금 더 읽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사는 목적이 뭔가요? 남을 이기기 위해 삽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니까 움직여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만큼 한 3, 4년 기다려봤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11장 말씀이 자꾸 이게 목이 타가지고 죄송해요. 이게 기타를 틀면 여기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가지고 11장 말씀이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이겨보고 승리해보고 최고가 되고 싶은 것, 이게 바벨입니다. 바벨.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여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게 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축구합니다. 결과는 지는 거지만 죽어라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없어 보라고요. 진다니까. 사람들은 결과로 만족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눈 시뻘개가 그거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미쳐가는 거예요.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피곤하고 괴롭고 몸이 아픈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혀. 뭐 그래 축구 경기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안 보면 불안하거든. 본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돈 없고 백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서 일해서 남 주라고 말합니다.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함께 나누고 섬기고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남들보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경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미래가 잘못될까 봐 늘 불안합니다.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것보다 다른 것을 사모하며 사는 한심한 족속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나이 먹을수록 압박이 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답을 전하여 그렇다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재민을 끄짐을 면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서 모자라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름을 내기 위한 거죠. 유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도시와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와 타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요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 이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보고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지자. 인기를 얻자. 이름을 내자. 돈을 벌자. 잘 살아보세.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는 거 보고 다 흩으실 거니까 우리가 이런 성읍을 짓고 왕국을 만들고 탑을 쌓고 타워를 만들어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환호했던 김연아도 얼음판 위에서밖에 날리지 못했어요. 오, 김연아. 이런 거 하는 거 얼음판 위에서만 했다고요. 땅바닥 위에서 그런 거 못합니다. 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답죠. 근데 거기가 끝입니다. 축구장은 축구 선수들은 그 축구장 필드가 끝이고 야구장은 그 야구 필드가 끝이에요. 탁구다이 조그만 거 하나 놓고 막 왜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한 탑 쌓아주니까 사람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바벨입니다. 바벨탑이에요. 내가 못하는 감동의 스토리로 한 탑을 또 올려주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열광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얼음판 위에서 쇼해봤자 끝나면 끝입니다. BTS 노래가 뭐 이 세계 전 세계 1위를 달린다 해도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거에 왜 목숨을 거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 목숨 바칠 생각은 없습니까?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는 못 살겠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유명해져야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모델이 다 있네요, 모델. 하나님이 모델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이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구원도 없고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욥 마누라가 남편인 욥한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욥의 아내가? 상식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맞아. 욥기 2장 한번 찾아볼래요? 욥기 2장.
욥기 2장 9절을 볼게요. 몇 쪽이죠? 790? 62. 어? 762쪽. 구약성경 762쪽 욥기 2장 9절을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9절.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좀 같이 보세요. 네, 따로 묻지 마시고요. 자, 욥기 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를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재산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재산 다 잃고 애들 다 죽고 그것뿐이에요? 욥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보고 웃긴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사람인데 재산 다 잃고 애들 다 죽고 10명 다 죽고 몸에 병까지 걸리고 그 아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최악인 거죠. 삶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욕하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떠나요. 인간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튼튼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타워를 세우고 안전한 성과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행복이 급자하고 이에 별로 돌을 대신하여 역층으로 진흙을 이 당시에 벽돌이 생겼다니까. 벽돌이. 이 당시에. 이때가 언제인데 도대체. 벽돌이 이때부터 생겼다니까. 그 어떤 벽돌이야? 견고한 벽돌이야. 우리 지금 여기 보통 벽돌 보면 던지면 다 깨지거든요. 이거는 깨지지도 않는 견고한 벽돌이야. 돌이 없어. 여기 신할 평지에는 돌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만들어 버려.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진흙은 물에 약해요. 그래서 뭘 사용하죠? 역청을 사용해. 역청. 역청이 뭔데? 노아의 방주 때 이야기했잖아. 뭐 볏짚? 아닙니다. 아스팔트. 역청이. 콘크리트 같은 겁니다. 콘크리트. 지금의 시멘트 같은 거예요. 머리 좋지. 볏짚은 무슨 볏짚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방수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견고히. 굽고 또 굽고 말리고 또 말려서 아주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홍수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 안 새게 하려고 철저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물벼락 맞아도 끄떡없는 역청을 쓰는 겁니다. 벽돌과 역청이 만났으니까 안전하고 안락한 성과 도시와 높은 타워를 이제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이젠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작정하고 도시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권선한 답을 보내고
내려오셨다. 뭐 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나. 정말 열심히 하거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 막 일 열심히 하거든. 뭐 하나,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나 보려고 하나님이 딱 보러 오셨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지만 오셨다는 건 지금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건. 이 예배 때에도 지금도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확인하러 온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이놈 자식들 하면서 한 방에 보내보면 되는데 하나님 그래 안 하시고 보러 오셨다니까.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막기 위한 거예요. 흩어져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모여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불악을 지배하고 최소한 마을이라도 지배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일. 네, 좋은데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일단은 하나님은 잠깐만 계시고 하나님 일 할 거니까 내일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죠?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 안 사용하셔.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 봅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좋고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심은 다 헛됩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왜 인간들은 열심히 살까요? 왕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세상과 나라와 마을과 동네를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로 이겨야 되고 행동으로 이겨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삽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십계명을 위반하는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사회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구제 사업을 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를 바로 알아야겠지만 나란 일 하는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국제 구호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력을 확장해서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곳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교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른다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진리, 기둥, 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기둥을 바치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터, 땅이에요, 땅. 기둥을 바치는 게 땅이. 땅이 없으면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붕을 바치는 게 뭐죠?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과 터, 진리가 이렇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가 기둥인 거예요. 터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기서 우리는 먹고, 살고, 자라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인간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든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말이죠. 물론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 이상을 바라기에 오버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순수하고 순진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신앙의 문제는 다르죠. 충분하다?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선교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지에 가면 보통 설교를 2시간씩 한대요. 우리는 막 난리 나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선교지의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1시간 반씩 온답니다. 1시간 반씩 왔는데 20분 설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1시간 반을 가야 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됐지, 그만하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건 나의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죠. 가족을 팽개치고 직장을 포기하고 교회에 올인하란 말이 아닙니다. 종교 놀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 놀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해야 되죠? 항상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틀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뭡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은 누굽니까? 신할 평지에서 바벨을 쌓고 있는 이 인간들이 누굴까요? 오늘 나옵니다. 드디어 밝혀집니다. 음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음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취미를 사랑하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녀죠. 감사는 없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엄청난 착각인 거죠. 많은 남자들을 후리는 큰 음녀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보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챙김받고 자기 사람, 자기 제자,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지는 것. 이놈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정체를 드러내라! 누굴까? 한번 살펴볼까?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10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용사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을 때 누가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그때 용사가 태어나요. 용사가. 여기도 보십시오. 용사가 태어났죠. 구스의 아들 누구? 니므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랍니다. 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용감한 사냥꾼이죠. 예. 아무나 잡아 죽이는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동물뿐만이 아니라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잡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에 탁월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용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9절 볼까요?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십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신할 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바벨 나오고 에렉 나오고 악갓 나오고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저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서
이 의견에 동참해 봅니다. 과연 그들이 누구냐? 이 음녀 같은 놈들이 누구냐는 거죠. 니무롯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벨탑이 어디에 만들어졌죠? 신할 땅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신할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용사의 힘을 믿고 우리끼리 연합해서 당을 만들어서 더 똘똘 뭉쳐서 인간의 왕국, 제국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속입니다. 사냥까지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능력과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라는 사람입니다. 용사. 힘이 센 사람입니다. 사람을 종으로 부려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용감한 용사입니다. 능력이 있고 힘도 세고 전략도 있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능력, 힘, 전략, 지혜, 은사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굴 위해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니무롯은 선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심판과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계시록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엄청 멀다. 뭐 니무롯 뿐이겠습니까? 바벨을 쌓는 사람들은 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계시록 17장을 찾아보죠. 신약 성경 맨 끝쪽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니무롯은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음녀입니다. 음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음녀는 뭐 하는 사람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상대하기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죠.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잠언을 찾아봅시다. 잠언 2장. 잠언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구원받으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녀와 음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영혼이 치료를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것을 믿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놔두면 큰 음녀 바벨론이 될 것을 분명히 알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이 버려보면 포기해버리면 그것들은 다 음녀로 바벨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바벨이란 말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혼란, 혼잡이란 뜻이거든요. 혼란에 빠진 사람, 혼잡한 세상, 혼탁한 언어,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왕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죠? 사람만 막 사람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망치고 막 가정을 망치고 다른 사람 속이고 이럴 줄 알죠? 하나님이 하시면 더 무서워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실 수 있다니까. 봐줘서 그렇지. 여러분, 현재의 바벨은 없을까요? 인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그냥 중단되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쌓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람만 다를 뿐이지, 나이만 다를 뿐이지, 세대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꾸준히 바벨을 쌓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 보좌에 도전장을 내미는 욕망과 음녀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기 속아 넘어가는 세력들도 있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호리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값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뭔가 좀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상과에 떡 간판 걸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벨은 인간의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거리. 보이는 것.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에 철저히 속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속아 보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죠. 인간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잘 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세트에 불과합니다. 세트.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 쓰고 철거해서 버리는 세트장과 같은 거예요. 나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벨일 수 있습니다. 바벨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임은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감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CCTV나 블랙박스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 기도 드리십시다. 그리고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바벨을 내려놓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짐을 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까지 가기까지 영원까지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